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9장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중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너희지 못하고 내가 아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가실 때 날개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낳은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8장에도 있었고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소경 치유 사건에도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난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좀 학자들이 단락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의 책을 쓴 동기,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나 9장부터 12장까지는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건의 첫 인물이 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많이 이 8장 이것은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요 또 내가 참 빛이다라고 한 이야기 후에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지금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마리안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아브라함 자손이라지만 너희들이야말로 귀신의 자녀들이라는 신랄한 그런 논쟁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기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화를 많이 내셨던 그런 논쟁이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는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내가 왔다고 한 이 두 대목이 8장과 9장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놓여 있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던 이 사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의 이야기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 선생이여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도도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시안 줄 것이고 땅에 글을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연장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가고 나중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 아니야 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도시에서는 많이 못 봅니다만 시골이나 또 옛날 그런 옛날 살던 곳에 가면요 마당에 이런 가마니 같은 거를 깔아놓은 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호기심으로 싹 들치면 기겁을 합니다. 거기 온갖 벌레들이 살다가 빛을 보면은 싹 도망하는 거예요. 막 순간으로 그냥 막 싹 도망가요.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어두가 있었습니다. 이 빛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덮였던 곳에 들쳤을 때에 많은 벌레들이 숨고 도망가듯 그들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소경인데 그 빛을 받아서 그가 보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빛을 미워하든 자기 죄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덮고 그것이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 주님이 빛으로 왔을 때 도망가든 아니면 그 빛을 죽이든 그 빛을 핍박하든 못 본 척하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아무도 생명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엄습한 그러한 곳에서도 덮어졌던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빛이 내비치면 그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내가 빛으로 왔고 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믿던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은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때때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이 빛을 나누고 싶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걸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하다가 좌절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포기합니다. 목회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다 많이 포기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아마 더 하셨을 거예요. 더 하셨을 겁니다. 때때로 그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렇게까지도 내가 했는데 라고 다 놓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전도해 보면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한 번 더 이 빛을 보기만 하면 이러한 도망을 가고 이 빛을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빛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예비된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번 달에 저희 딸이 면접 보러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종교 선생으로 이렇게 티오에서 왔습니다. 일본 목회자들의 종교계의 선생님들이 아마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정 선생, 얘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에 받지 않고, 그러니 좀 적당히 막 이렇게 타협하는 쪽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학교를 오려고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하니까 딸이 좀 그냥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빚을 밝혔겠죠. 그러니까 그 경험 계신 목회자들,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같아요. 오랫동안 힘들면 그렇게 포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이래다녔답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0된 노 부인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기적같은 일입니다. 어릴 때에 심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린 세월 후에, 비록 남은 여생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복음을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쟤들이 지금은 복문 수답일 수도 있고 들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언젠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버렸대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8월 달에 90 넘으신 분이 기적했다요. 그 부모님이나 담임 집사님이나.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 아비 그 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들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힘들고,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망가거나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예수님은 간절하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물질이 돈이고 권력이 돈이고 신이고, 이러한 때에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나도 그랬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영접하는 자도 있다고. 힘내봐.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도저히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편하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때때로 놓고 싶고 때때로 그냥 다 치워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힘을 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조금 전에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후에 그 성전에서 나온 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진 자, 예수를 본다고 하는 자들이 볼 수가 많습니다. 아사리 못 본다고 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어설프게 예수를 본다고 안다고 하면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어가고 자기들의 간섭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만의 그러한 종교관으로 변질되어 본다고 하는 게 더 장애물이 되는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는 예수를 찾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들 이야기하는 우리들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한 관심도 들어보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누리다가 오늘 갑자기 가는 거죠. 그렇게 그때는 두려워하고 그때는 초조하고 그때는 불안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멋이다라고 그런 소경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은 하나 딱 자기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다니는 길목에 앉았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명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알아주지 않고 여기서도 멀고 한 구석진 곳이지만 이 동네 다니다가 예수가 만날 수 있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다니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던 것.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참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소경을 보는 많은 입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소경을 보셨을 때 자기의 도움을 필요하는 영혼으로 봤지만 그러한 관점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2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하니오니까 이 사람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주님. 자기가 죄 지은 거예요? 아니 그 부모들이 죄 지은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더한 죄인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런 소경이었음에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람을 봅니까?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는 배우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 비굴하게 봅니까? 이 제자들은 참 안타까워요. 제자들은 이 소경을 주인으로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린으로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주님을 흠잡을 도구로 봅니다. 참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언어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봅니다. 저도 배를 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런 추한 모습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를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아직도 다 성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회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보는 관점을 바꿔달라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을 쫓아내었을 때 주님만이 이 영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도 주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쉽게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주님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육적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보고 있음을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음을 비교하며 그들은 히히덕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임을 이 보지 못한 이 소경의 말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끝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인물은 이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빛을 바라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싶어도 놓고 싶어도 우리 빛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전도의 미련함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쫓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내서 빛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걸음걸음을 저희들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 마지막에 웃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